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 요아스의 생애는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7, 18절을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 용어를 쓸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교회를 믿어 또는 기독교를 믿어, 이런 말을 하잖아. 사실은 그게 어법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믿어 그래요. 나 이제 교회 끊었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끊었어, 안 나가. 교회는 끊었는데 하나님은 믿는가? 그건 아니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지 않느냐 하고 재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호야다를 불러서 재촉을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기 때부터 여호야다 밑에서 자랐으니까 아마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았을 거예요. 나이로 치면은 할아버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훈계를 듣고 늘 지적을 당하고 가르침을 받고,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데 사춘기 지나고 또 이제 8살서부터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몰랐겠죠. 근데 한 12살, 16살 되면서 사춘기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자각을 했겠죠. 내가 왕인데 왜 누군가에게 계속 지적당하고 지시를 받고 가서 의논을 해야 되고 모든 결정권이 왜 내가 아닌 여호야다에게 있는가? 고모부지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와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아부를 하고 부추기고 하니까 마음이 확 돌아섰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건 이제 가능성인데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겠죠, 인간으로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요아스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나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기 본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야다의 신앙의 영향만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은 받았지만 그것이 내 신앙, 내 것이 안 되면 그거는 요아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 주던 사람이 사라지면은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사실은 거짓이고 가짜고 뿌리가 없는 것이 돼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아마 이 후자 쪽이 더 지금 여기서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자도 있을 수 있고 둘 다일 가능성도 많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감정 충만한 집회만 늘 주일이면은 하고 늘 그런 저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떠나서 전라북도 어디 임실 어디 산골짜기로 귀촌을 했는데, 귀농을 했는데, 그 교회는, 거기 있는 마을 교회는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고, 무슨 뭐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거나 무슨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해. 근데 그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다른 교회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맛, 예배 드리는 기분, 분위기, 이거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인 것이지.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여기 우리 이제 신장로님 내외가 계시지만, 어느 날 이분이 그런 거짓 신앙이지만 뜨거워져서 이제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선교 현지를 가면 결국은 자기 혼자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하고 둘이. 아무도 없어요. 현지인들하고 예배하는 게, 이 언어도 잘 안 통해. 또 느낌이나 감정이 한국 같지도 않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본 것보다는 보고된 거예요. 많이 침체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환경을 바꿔보면 그게 진짜인지, 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와 근거를 두지 않는, 다른 것에 근거를 둔 신앙은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방백들이 와서, 여기 1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이 절하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은, 이게 듣고라는 말은 귀로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왜 받아들였느냐 할 때 여기에 아주 그 암시된 표현이 절하매 그래. 절을 하매라는 말은 원인이라는 거죠. 이유. 절하매, 이 절한다는 게 뭐예요?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꼭 해야만 했죠? 이게 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요아스인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방백들이 와서 아부를 떠는 겁니다. 어떤 말로 아부를 떨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어떤 말을,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18절 이후의 결과를 보면은 대충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변질의 이유, 가능성, 이 둘 다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늘 와서 훈계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열 몇 살까지는 그런 것이 안 느껴졌는데 20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내가 왕인데 누가 와서 계속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이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살았을 땐 그걸 당연시 여겼다. 근데 죽고 나자 여호야다하고 별 차이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나이도 많은 이 방백들, 왕 다음 자리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와서 막 아부를 하고 축혀 세우고 뭐 지시를 하고 훈육을 하기보다는 아부를 떠니 확 마음이 녹아버렸겠죠. 뭐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절함에 듣고예요. 여기서 이제 변질이 온 거죠. 이제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그게 뭐 하루에 됐겠어요. 몇 날 며칠 뭐 오랜 세월 뭐 1년 2년 그렇겠죠. 여기 보니까 1주년 이야기가 나와요. 1년. 그러니까 아마 여호야다가 죽고 1년 사이,
그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빈약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신앙이 평가를 받고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신앙이었느냐?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의 신앙에 얹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툭툭 내던지듯이. 노재성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노재석이의 신앙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해야 되죠. 이런 말은 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마치 하나님께 무슨 직접 뭐 들은 것처럼 영적 교만 떠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초신자들은. 근데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뿌리를 뒀던 목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것도 흔들리는 거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 가능성, 제3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육이 싫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뿌리 문제하고. 그것은,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세력이 커진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여호야다는 제사장,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자기의 생존도 제사장들에게 의지했던 거잖아요. 성전에 숨어서.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계속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건 뭐 뻔한 이야기예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지금 등장하지는 않고 대신에 방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론, 서론 할 때 이 노론 세력의 치인 왕이 기회를 봐서 노론을 제거하려고 서론을 세워주는 거고, 남인, 북인 뭐 이런 것, 우리 조선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세력의 부담을 갖고 방백들의 줄을 잡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성경 주석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왕권이라고 하는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곁길로 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제가 가능성인 이 세 가지 다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크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17, 18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 그러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도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아멘을 정신없이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성경 찾아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그가 한 말이 성경적으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한 뒤에 집에 가서 한 12시간쯤 지난 뒤에 아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야기는 제가 붙인 거고요.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확고부동하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섰죠. 그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아멘을 20번, 100번을 해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닌, 이 사람의 말에 근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그 요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번지르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자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경고도 하고 기회도 주고,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 이유가 된다.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그 중에 하나를 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은 한번 지금 여기서 벼락 쳐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인데, 인간은 그 은혜가 클수록 그것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보냅니다. 이건 특별한 선지자인 거죠. 요야다의 아들이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에요. 고모의 아들이니까 사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마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보내면 들을 것이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내면 들을 것이다 라고 하고 보낸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품꾼들 입장에서는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 후계자가 없어지니까, 유산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땅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신원하소서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 배은망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이요, 이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가운데쯤 지금 있잖아요, 위치가. 근데 기록의 연대 순서로 보면, 또 히브리어 성경 순서로 보면 역대하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이 스가랴의 죽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짓밟은 죄악에 대한 이것을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까지 거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 역사의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근데 자기들은 선지자들이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이면은 어째서 선지자를 때려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배반하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지 않은 것에 기인을 하고 인간의 아부라든지 정치적인 권력 욕심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죄성들이 작용을 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1주년 말에, 아까 제가 말 좀 잘못했네요. 여호야다가 죽은 지 1주년이 아니라 요아스가 죽은 지 1주년이죠. 요아스가 죽은 지 1주년 말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23절서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게 참 24절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심히 큰 군대를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뭐를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쟁은 군대의 규모나 무기 체계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여기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적은 무리의 군대가 힘이 큰 군대를 정복한 거죠. 군대가 커도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심판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면서 24절에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아스를 징벌한 거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됐던 경제 문제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요아스가 부상을 당했는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부를 했던 방백들 말고 또 다른 신하들인 거죠. 반역을 하여 침상에서 쳐 죽였다. 부상당한 요아스를. 이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이런 일이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아달랴가 죽고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손자죠. 역사 속에 유다는 순리적으로 왕권을 계속 계승했는데 요아스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은 큰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인 16절에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와 비교가 되죠.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왕실의 묘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됐고, 요아스는 왕인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고, 이게 이제 대조적으로 그 죽음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반역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제 내일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을 받아요. 제가 이건 자주 하는 말인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악한 막대기로 쓰임은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를 빼고 그냥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거는 복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느냐, 악한 도구. 그래서 우리가 악한 도구,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솟으면, 그러니까 차분할 때는 맞아.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근데 어떤 감정이 개입을 하면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악한 도구든 말든 하나님 심판이 있든 말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있어야지 인간을 의지하는 데 두면은 절대 안 된다. 또 분위기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좌우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그 아부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무슨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서 쉽게 휘둘리고 흔들려요.
특히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의지하고 자기 신앙이 아니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갔고 비참하게 죽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펼쳐보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면 신실한 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으로 쭉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또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의 아부와 함께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 봤습니다. 그의 신앙이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말에 의지하며 또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선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